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답해 보시겠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평안이 과연 어떤 평안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늘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임하기를 그들에게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임하기를 원하냐 하면 항상 이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함께 이야기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 우리가 원하는 희망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에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더란 것이에요.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평안하십니까? 그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왜 그렇게 유지가 되지 못하냐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평안해요. 그리고 정말 기쁩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전혀 내 삶 가운데 이거는 평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평안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무나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과연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장에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벗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바로 그 윗구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니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벗어야 할 것들은 바로 음담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 이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벗어야 할 것들은 우리들의 팔다리처럼 몸에 다 들러붙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것이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결국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입혀졌다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결국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삭을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삭이 두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죠.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는 에서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은 그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향하였습니다. 야곱은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장자꾼이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어떤 행위를 했나요?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더란 거예요. 즉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누구의 옷을 입고 갔어요? 바로 형 에서가 입었던 장자의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의심은 갖겠죠. 그러나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누구의 옷이었습니까? 장자의 옷이었지 않습니까? 그 옷을 만져봤습니다. 촉감을 느꼈어요. 근데 그 옷이 누구의 옷이에요? 장자의 옷이기에 그는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해서 여러분들 그 아버지로부터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바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함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탐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평안이더란 거예요. 평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잠깐 간증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5살 된 담임 목사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신학 공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신학 공부를 했었는데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이제 갓 5년째 되어가고 있는 교회, 작은 교회의 목사입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저는 세상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여기가 좋사옵니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늘 노랫가사처럼 달고 살았던 자가 저였습니다. 신학이라는 동산에 올라갔는데 제가 생각했고 제가 꿈꿔왔던 신학의 그런 동산이 아니었어요. 현실 속에 부딪히는 것들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뿐이었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회의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향해서 날려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옷을 입었지요. 마지막 세상의 옷을 입었던 것이 바로 선생이라는 교사의 옷을 입었습니다. 참 어렵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그 길들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교편 잡는 선생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서
언론에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상담 교사를 따로 둬야 할 만큼 굉장히 학교에서는 이제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전공으로 상담학을 공부를 했기에 지원서를 냈고 들어갔죠. 성실하게 일하니까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한 분, 두 분들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왕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직장을 다닐 바에는 차라리 야간 대학교를 가서 거기에서 교원 자격증을 따면 기간주 교사로 여기서 평생 동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임용고시 시험 봐서 정교사가 되면 평생 직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저도 그 말에 솔깃해서 하나님, 어차피 이곳은 정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목회 일을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뭐 선교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연금 나오니까, 퇴직금 나오니까 그 돈으로 하면 교회의 돈 쓰지 않고도 제 돈으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정착하려고 하는 그곳에 장막을 치워버리시더라고요. 그 일은 바로 무슨 일이었냐면, 제가 근무했던 곳이 광양 실업고등학교였습니다. 학생들을 취업을 보내놓고 아이들이 그곳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저는 답사를 가야 됐어요. 그렇게 경기도 일대로 강원도 파주 쪽으로 다 답사를 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좀 일찍 내려가서 빨리 학교에다 보고서 내놓고 쉽시다. 어차피 빨리 가나 늦게 가나 퇴근 시간은 마찬가지니까 또 출장 갔다 왔으니까 좀 쉰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누가 나무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침에 일찌감치 서둘러서 출발을 했어요. 대전 정도에 내려오는데 그때 시간이 이제 출근 시간에 막 겹치다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바로 그 문제의 차량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25톤 덤프차, 공사장에서나 다니려고 하는 그런 대형 덤프차가 서울에다가 짐을 하역하고 그 사람도 내려오는 길에 너무 몸이 고단하고 피곤했던지 그만 그 사람이 졸음운전을 했어요. 100km라는 그 속도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한 번도 밟지 않는 상태에서 제 차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승용차였고 덤프차는 크니까 제가 그 차 앞 범퍼 밑으로 들어가서 제 앞에 있는 13대의 차량들을 전부 다 밀고 가버렸던 거죠. 여러분들 13대의 차량이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그곳에는 중상 입은자 아니면 사망자가 발생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2013년도 뉴스에 아마 그게 나왔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만드신 거예요. 13대의 차량 속에서 한 명도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중환자도 없었어요. 전부 다 대전에 있는 건국대 부속병원에 13대의 차량 속에 있었던 모든 환자들이 다 그 병원으로 이송을 됐는데 전부 다 그 병원에서 간단하게 엑스레이, CT 다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도 뼈 부러진 사람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가볍게 타박상만 있고 전부 다 닌거 맞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다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저만 의식이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광주에 내려왔는지도 전혀 제 기억 속에는 아직까지도 그 사고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광주에 왔을 때까지 이 3일의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그동안 내가 광주에 와서 어떤 검사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눈을 딱 떴는데 제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다음번엔 너의 목숨이다 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귓가에서 울리는 거예요. 누가 마치 내 귀에다 대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옆에 온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너는 중환자였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너는 들어가 있어서 아무도 네 곁에 있을 수 있는 자가 없었다. 저는 산소호흡기를 제가 꽂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어떻게 제거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퇴원을 했죠. 퇴원을 하고 그 길로 저는 제가 선택해야 한 그 길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등학교 때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강주를 올라왔죠.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대학원까지 광신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다시 이제 목회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다시 수업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결혼해서 2014년도에 저희 큰아들이 태어났어요. 2013년도에 저는 하고 그때 3월 학기부터 급하게 준비를 해서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는 아빠인데, 나는 가장인데, 난 남자인데. 집에 들어가면 보여지는 것은 현실이에요. 갓난아이 첫 애기, 그것도 아들인 그 아들이 옹알이를 옹알 하는데 저는 집에 들어갈 때 그 아내에게 생활비조차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내는 이해가 안 되죠. 멀쩡한 직장 버려놓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 이상한 행동하고 있다고, 당신이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아내랑 다투기도 참 많이 다퉜습니다. 그러면서 현실 속에 부딪히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나 공부하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빠인데 이게 분유값이나 기저귀 정도는 제 돈으로 좀 사서 넣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라도 좀 먹이고 입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낮에는 학교, 밤에는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밤에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책 만들고 서빙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혹시 사람 안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이 필요하대요.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설거지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설거지 잘하냐고 물어보길래 그러면 제가 설거지 해놓은 것을 한번 보고 저를 쓸 건지 말 건지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한 3개월, 4개월 동안을 설거지통에 손을 넣어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돈으로 아내에게 갖다 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까? 하나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탄대로의 길을 열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삶은 하나님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게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다가 또 마음이 흔들림이 생겨서 또 직장을 아니다. 차라리 학교를 야간으로 다니고 낮에 정식적인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다가 생활비를 주고 그리고 야간에 잠을 조금 덜 자더라도 야간 학교를 가면 되지 않겠느냐. 바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 사역을 했죠. 그러면서도 항상 돈은 한쪽은 세상이요, 한쪽에는 그리스도예요. 수요일이 되면 열심히 뛰어가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요일이 되면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세상의 옷을 또 입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저녁에 일할 때보다 낮에 일할 때 훨씬 더 많이 벌었죠. 회사 사장이 인정을 해줘서 한 지사, 광주에 지사를 내놨는데 그 지사의 총 책임자로 네가 그러면 다 관리를 해라. 네가 원하는 급여는 내가 얼마든지 맞춰주겠다. 요구해라. 말해라. 그래서 그 급여를 받으면서 갔어요. 가면 갈수록 저는 제 마음속에는 결핍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내 한쪽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 한쪽에서는 벗을 수 없는 세상의 옷이 또 있더란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허무하겠어요. 너무나도 허탈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러 가는 길이 정말 죽으러 가는 사람의 마음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한쪽에다 차를 세워놓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놔두십니까? 저를 좀 만져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난 이제 아버지 품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가면 하나님 이거 채워주실 겁니까? 나 세상에서 이만큼 돈 받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 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이거 채워주실 겁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차에서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면 내가 행할 거야. 머릿속에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듣지도 못한 자였고 말하지도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치료했지만 그 눈을 뜨는 것은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오늘 새날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는 그 질병이라는 그 사망이라는 그 어둠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치료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합니다. 네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했었을 때 침상을 들고 가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5년 동안을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돈 걱정을 해보지 않냐고 달려왔습니다. 물론 마음속에서 하나의 누리지 못하는 또 세상에 벗지 못하는 옷에 대한 욕망들이 있지만 뭔가가 불편하고 뭔가가 힘들다라고 느껴지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이 길을 가면서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평안은 세상에서 나를 아무리 흔들더라도 절대 빼어서 갈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내 안에 솟아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날 너무 많은 저의 간증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타이틀만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불어닥치는 풍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 안에는 폭풍 속에 고요라 할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더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그 옷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아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얘기하지만 우리가 찬송 속에서도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알면 결국 무엇을 알게끔 되어 있어요? 복음을 알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아는 자는 은혜를 알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누구 앞에 옵니까?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제 고개를 들어서 눈을 떠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네 곁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고 그 예수 앞에 왔던 그 가늠한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자기를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모든 자들이 다 없고 자기 앞에는 바로 은혜였고 복음이었던 그 예수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 은혜에서 떠나가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를 언제든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그 사람은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세상의 사탄은 나를 참소해서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더 예수의 그 곁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팔과 다리에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무겁다고, 야, 내가 걸어 다니는데 이 머리야, 너는 왜 그렇게 무거워? 그 머리에 무게 좀 어떻게 좀 해봐. 내가 너 때문에 걸어 다닐 때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 발이 머리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손은 어떻습니까? 팔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불편하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이게 붙어 있으므로 나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근데 그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소중히 알 때가 언제예요? 내가 팔이 부러지면 여러분들 아무 필요도 없는 이 머리가 지지대의 역할을 해주더란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버틸 수 있게끔 해주더란 것입니다. 내가 팔이 부러졌는데 여러분들 기부스하면 어디에다 걸죠? 목에다 걸죠. 다리가 부러지면 야, 너 걸어다닐 때마다 왜 팔 바보같이 이렇게 흘렁흘렁 왜 이렇게 너플너플 하면서 다녀? 너 그냥 딱 붙이고 다녀. 아니면 니도 발이 되어서 나처럼 걸어다녀 라고 했던 그 다리가 다치니까 그 팔이 그 다리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더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제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소중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이 되어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발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음속에 세상의 옷을 입게 되면 그 즉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와 나의 자존심으로 어떻게 네가 나와 같은 레벨이야? 어떻게 내가 너와 동급이 될 수가 있어? 라는 이와 같은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면 그런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되어진 적이 아닙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질병이 있는 자나 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제2 여전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고 정말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예배 하는데 헌신예배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어디다 버려요? 그리스도에게 버리는 거예요. 그 자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복음을 가지고 내 토착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요.
내 복음을 내려놔야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행위만을 쫓아가잖아요. 우리의 열심만을 쫓아가잖아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으로는 여러분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지 못한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 그게 성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보여지는 것은 이거는 뭐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란 거예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성도에게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꿈이란 거예요. 꿈. 여러분들은 아주 지독스럽고 아주 악몽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꿈에서 깬 자만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꿈에서 일어나는 자만이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의 꿈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로 남을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는 아름답고 심히 보기 좋았지만 그건 내가 꿈꾸는 꿈이에요. 내 꿈속의 세상에서만 심히 보기에 아름답고 좋았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보기에 좋은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꿈에서 깬 자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누가 서 있다는 것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거예요. 왜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살았으니까. 내 안과 밖은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었고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가 있고 내 밖에도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기에 나누거나 당짓거나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끊어지게 되자 이 땅에는 여러분들 결핍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 결핍은 여러분들 어떤 결핍을 생각하십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 이 인류는 끊임없이 결핍의 상태예요. 어떤 결핍?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인류 지금까지 아마 이 시간까지도 그 사망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그 사망은 늘 배고파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날에도 그 사망은 끊임없이 많은 죽음을 많은 생명들을 삼킴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그 결핍이 회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밖에 떨어져 나가는 자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 무엇이 끊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끊어지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세상 만들죠? 유토피아 만들죠? 천국을 만들죠? 여러분들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이론상으로는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이론상으로 놓고 보면 이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현실성 있고 아름다운 이론인지 몰라요. 동등하게 일해서 똑같이 나누어 먹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북한만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잘 먹은 사람은 얼마나 기름이 잘잘 흐르는지 걸음도 뒤뚱뒤뚱 걸어가요. 그럼 배고픈 사람을 얼마나 그하는지 저처럼 간지대처럼 곧 날아가게 생겼어요. 예, 바람 불면 후 불면 날아갈 정도로. 예, 다리에다가 큰 추 하나씩 달고 다녀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를 만들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사랑이 끊어지게 되자 곧 일어나는 것이 자기의 배를 신을 삼아서 살기에 남 안중에도 없습니다. 남 거들떠 보는 것은 귀찮은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된 사람에게는 다시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일들의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행위만 먼저 앞서가다 보면 자꾸 그곳에는 무엇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까? 5절부터 9절에 탐심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망을 향하여서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망아, 네 쏘는 화살이 어디 있느냐? 네 한번 나 쏴봐. 네가 아무리 나를 쏴서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이 불배만 네가 아무리 나의 발 뒤꿈치를 무른다 하더라도 나는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너 빼만 나 한번 물어봐. 나는 뭐만 바라보면 돼?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세요. 야, 뭔 저런 게 그리스도인이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말 듣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힘들잖아요.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 내 안에 더러움이, 세상의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아닌 세상의 옷이, 나의 옷이 하나님 자꾸 입혀지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의 옷 입으면 하나님 나 죽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그 생명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에게 준 그 빈폐물만 찾지 다른 것은 안 찾아요. 하나님은 신부에게 입혀준 그리스도의 옷, 피로 빤 그 옷, 그 옷만 보시지 다른 옷 입은 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가셔야 돼요.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개가천선에서 이 역사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내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무력한 자였고 얼마나 내가 능력 없는 자였는지를 깨달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안에는 사랑도 없어요. 내 안에는 용서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겸손과 온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무력한 나를, 이런 십자가의 원수되었던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게 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내게 보여주셨군요.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내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 험준하고 어두운 세상, 혼돈과 공허로 모든 질서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내 삶 가운데 그 빛을 비추어 주시사 어둠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삶의 현장 속에서도 부르짖으면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뜨게 해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고 난 다음에 너 눈 떠! 눈 뜨면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맹인이 뭐합니까? 하나님 나 흙 때문에 도저히 못 뜨겠는데요? 야 핑계대지 말고 떠봐. 실눈 떠봐. 빛이 보일 거야. 떠봐. 왜 두려워하시냐고요. 다 해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 대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잠시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결코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해 주신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약한 자요. 우리는 사악한 자입니다. 내 안에 항상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겸손함으로 그와 같은 훈련들을 할 때 여러분들 정말 힘들 거예요. 제가 고통 속에 있었던 것처럼, 제가 눈물 속에 있었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 나 엘리야 아니에요. 나 제발 내 인생에서 울게 만들지 마세요. 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 눈물 흘리게 만드십니까? 나 울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인생의 어느 단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느 단계에 올라올 때까지는 정말 늘 울음이었어요. 새벽 2시 반에 여러분들 그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 다 하고 새벽 2시 반에 자전거를 타고 차비를 아낀다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까지 갑니다. 울면서 갔어요. 그 새벽 바람을 맞으면서. 근데 그 울음이 결국은 내 안에 평안으로 오더란 거예요. 그 힘들과 고생이 내 안에는 기쁨으로 다시 내게 찾아오더란 것입니다. 힘들어요. 누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평탄대로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장막 치지 못하게끔 늘 여러분들이 텐트에 장막에 못 하나 박을 때마다 하나님은 2개 뽑아요. 그러니까 2손 2발 다 드시고 하나님 나 장막 안 칠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곳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붙드시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히 알기나 합니까? 입으로만 떠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이 아니라 입으로만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치 주문과 주술과 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심금처럼 울려 퍼지고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뜨거움으로 찾아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의 가슴속에 심어짐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담대하게 부를 때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몸소리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개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